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52편의 표제에는 이 시의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22장에 이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공로로 사울의 사위도 되고 호위 대장도 했었고, 그런데 다윗이 공을 크게 세운 일로 백성들이 노래했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데 이 노랫소리에 사울이 불쾌하게 생각하자 악령이 사울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는 놉당 아히멜렉 제사장에게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허겁지겁 아무것도 없는 비무장 상태로 도망온 다윗이 먹을 것을 요구하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준비한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내놓고 칼을 요구하자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함께 있었는데, 사울의 목자장이면 오늘날의 농림축산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의 겸직 수준이고요. 뿐만 아니라 도액은 사울의 신하 중 으뜸이었다라고 묘사한 것을 보면 대통령실 총무수석의 경호처장까지 경험한 대단한 직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액이 놉당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에 있었고, 제사장과 다윗이 주고받는 모든 것을 보게 되었고, 나중에 다윗을 찾는 사울 편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피신시켰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사울이 군사들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군사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주저하자 도액이 앞장서서 제사장 85명과 놉성의 남녀 아이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왔다가 놉성이 모두 다 살해를 당하는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2편의 배경이 되고요, 52편을 시작하면서 포악한 자여 하면서 도액을 고발하는 내용이 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액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 도액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7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였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였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였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놉당의 제사장들과 성읍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액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주와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도액과는 다르다고 고백하죠. 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무엇인가? 감람나무는요, 남성다움, 다산, 의인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사용되는 기름이었고요, 성전에 불을 밝힐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감람류는 약성분도 있어서 상처를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차기 이스라엘 왕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비록 쫓기며 도망다니는 신세이지만 그러나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도액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과 다리를 끌어당겨서 억지로 하나님의 편에 놓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편에 줄을 서고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나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위를 갖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도 도액의 길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9절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도액의 심판 사건을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도액의 심판이죠. 아직 행한 게 아닌데, 그런데 다윗이 마치 이미 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눈앞에 비참한 현실, 제사장들의 학살, 그 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학살에 매몰되어서 감정적으로 낙심하거나 인본주의적 복수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통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제적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듯한 영적 겨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단 1인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과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감사의 선택을 우리의 평생에 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뜨는 순간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과 도액처럼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의 행위와 결단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